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창조주의 순리를 따라 꽃을 피우고 싹을 내며 새 잎을 돋우는 새로운 계절, 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인간만이 창조주의 순리를 거역하여 자신의 이기와 욕망으로 세상 곳곳은 전쟁과 기아와 기상이변, 폭력으로 인해 아직도 차디찬 겨울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순리를 거스르는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이 주시는 도를 따라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나를 변화시키고 나로 인해 나의 가족과 나의 주변, 사회가 변화되길 원하는 생명 넘치는 쓰임받는 존재로 거듭나기 위해 수요 성경 공부로 함께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열었던 다니엘처럼 주어진 환경이나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올곧은 믿음으로 매일매일 성실하게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100주년 기념교회가 오직 믿음으로 이 땅에 오신 선교사님들의 행적과 사명과 순교를 기억할 뿐 아니라 그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믿음의 행위대로 뿌리셨던 그 많은 믿음의 씨앗들이 싹을 내고 자라나서 열매 맺고 추수하고 또 싹을 내는 그 생명력을 지키고 확장시키는 소명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것이 한국교회의 본보기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행간을 살펴주시고 그 속에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정환전 목사님께 성령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수요 성경 공부를 위해 쓰시는 여성 성가대와 여러 자리에서 헌신하시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기쁨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29절입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임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우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이에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음이라. 유다의 왕 아하시야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nim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지게 모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야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야에게 이르되 아하시야여 반역이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에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자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에서 죽이라 하매 이블람 가까운 구루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깃도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 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야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아멘. 십자가
지난 3일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열왕기하 8장 말씀 나누었습니다. 수넴 여인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블레셋 지역에서 흉년을 피해서 7년 동안 살다 왔습니다. 돌아와서는 자기 집과 전토를 찾아야 하는데, 그래서 왕에게 나아갔는데, 그때 마침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 게하시가 왕과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가 엘리사가 살려준 일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과 전토를 되찾을 수 있었고, 또 덤으로 7년 동안에 추수한 것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엘리사의 명성이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높아졌음을 보여줍니다. 왕을 상대하는 사람이 엘리사 선지자가 아니라 그 사환입니다. 그 다음에 아람 왕 베나닷이 병이 들었는데 그의 신하 하사엘이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와서 그 병의 치료 여부를 엘리사 선지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그 병으로는 죽지 않지만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하사엘을 뚫어지게 쳐다보고서 울었는데, 그것은 그가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힐 걸 생각하니까, 자기 동족이 고통당할 걸 생각하니까 그 자기 동족이 불쌍했던 것입니다. 하사엘은 자기가 왕이 된다는 말을 듣고 자기 그 죽은 베나닷의 그 이불에 을 적셔서 그 얼굴을 덮어서 살해하고 자기가 왕이 되었습니다. 남유다의 5번째 왕이 여호람이고 6번째 왕이 아하시야인데, 그 아달랴 아합의 딸인데 그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내이기도 했고 또 어머니였죠. 두 왕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했음에도 북이스라엘과 달리 남유다는 계속 다윗 왕가로 이어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등불을 항상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1번,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 먼저 복습해 봅시다. A번,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여는 사람은 시간을 맞추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시간을 맞추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예, 수넴 여인이 7년 동안 기근을 피해서 블레셋에서 살다가 돌아왔는데, 자기 전토와 집을 찾기 위해서 왕에게 호소를 갔을 때 왕이 바로 자기 아들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참 때를 맞추시는 분이신데, 그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게 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아우구스투스 로마 황제가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고 또 세금을 더 많이 걷고 징집을 더 잘하기 위해서 전 로마 제국에 호정령을 내렸습니다. 예, 식민지까지 다 함께 내렸는데 그 호정령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을 낳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 호정령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태어나셨을 거예요. 예, 그러면 구약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 호정령이 내려지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시는데, 그 부분을 읽을 때마다 그 하나님께서 로마 황제를 드라마나 영화로 치면 조연으로 또 엑스트라로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참 시간을 맞춰서 역사하시는 분이신데,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은 언제나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겁니다. 예, 종종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 의존해야 신뢰하는 것 틀림없지만,
그것과 어울러서 더 많이 신뢰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입니다. 예, 하나님은 인간보다 훨씬 지혜롭습니다. 얼만큼 차이가 있느냐?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예, 천지 차이입니다. 이것을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나 우리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낮은 신이 되고 맙니다. 예,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B번,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여는 사람은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아람의 하사엘 장군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라고 하셨는데 그 일은 그 다음 세대인 엘리사 시대 때 또 이스라엘에서가 아니라 다메섹에서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그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언제나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과거의 수많은 사건들이 지금의 사건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의 과거의 삶, 또 과거의 거리, 지금 나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나의 지금의 삶이 나중에 누군가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듯하게 살아야 합니다. 예, 오늘날에는 뭐 세계가 다 인터넷으로 다 뚫려 있지 않습니까? 세계 곳곳에서 예, 수많은 사람의 뭐 일들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또 저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지만 이것이 인터넷으로 실시간 중계되기 때문에 세계 어느 곳에 있든 인터넷에 접속만 하면 우리 교회에서 이 공부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또 세계 곳곳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접속만 하면 다 들을 수 있습니다. C번,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여는 사람은 한 사람의 중요성을 각인한다. 예, 한 사람의 중요성을 각인한다. 그 예레미야 5장 1절 한번 볼까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예, 예루살렘이 죄를 많이 지었지만 예루살렘이 궁극적으로 멸망하고 이 한 사람 없어서 그렇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호람 왕과 아하시야 왕은 아달랴 그의 아내이자 그의 어머니인데 그 영향을 받아서 악한 길로 갔습니다. 예, 다윗 한 사람 때문에 남유다는 계속해서 다윗 왕가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걷는 삶의 길이 누군가에게는 정면교사로 또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하면 누군가에게 반면교사로 남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한 것은 어떤 한 사람이 그 가정에 있어서 그 가정이 세워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가족들이 다 엉망으로 살지는 않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예, 그 가정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또 일터의 어떤 한 사람이 그 일터를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예, 우리는 틀림없이 어떤 한 곳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있는 그곳이 세워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할 것입니다. 이번 다니엘 6장 10절과 열왕기하 8장 19절 암송해 봅시다. 우리 다니엘 먼저 한번 외워볼까요? 다니엘이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제는 잘 외우실 수 있게 되었죠.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 열왕기하 8장 19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예, 다윗 왕가가 이어집니다.
예, 오늘 9장인데 1절부터 13절을 제가 예후 반정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그 반정, 예, 쿠데타가 성공한 게 4번이 있더라고요. 예, 그 무인정사, 그러니까 1차 왕자의 난, 그 다음에 개유정난, 중종 반정, 인조 반정 이렇더라고요. 예, 뭐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아도 뭐 대충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예후가 요람 왕을 죽이고 예, 스스로 이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예, 제가 요람 예후 반정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1번 엘리사 선지자가 제자 중 하나를 불러 말한 내용 중에 있는 새 명령형 동사는 무엇입니까? 1절 한번 같이 볼까요?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앗 라모스로 가라. 예, 동이라 가지라 가라입니다. 이 동사 세 개가 명령형으로 연속적으로 나열된 것은 그러니까 굉장히 급하게 또 무엇을 행할 지금 최적기라는 것입니다. 예, 이 9장과 10장이 그 예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 이 북이스라엘에 계속해서 악한 왕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 악한 시대에도 선지자가 되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 참 신비합니다. 예, 그 하나님께서 그 아합 왕가를 심판하시려고 했는데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난 뒤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그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보느냐. 하여튼 어떤 형식으로든지 아합이 회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에 징계하지 않고 그 다음 아들의 때 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허리를 동이는 것은 이제 허리에 매는 것인데 굉장히 그 긴박한 상황에서 활동이 용이하도록 하는 것인데 당시 그 이스라엘에서는 다 통으로 된 옷을 입었거든요. 그 위에서부터 바닥까지 걸리는 옷인데 뛰어가다 보면 옷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이 걸리지 않게 하려면 제일 먼저 매야 하는 게 허리를 동이는 것입니다. 예, 우리나라 과거라면 그 주부들이 뭐 명절이나 아니면 또 집안의 큰 일을 앞두고 이제 음식 같은 거 해야 될 때 한복을 질끈 이렇게 묶지 않습니까? 예, 그것과 비슷합니다. 예, 그 에베소서 6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오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진리로 너희 허리를 띠를 띠고입니다. 예, 그런 이제 그 당시 복식 문화를 염두에 두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헐렁헐렁한 옷, 발에 걸리적거리는 옷을 입고는 전쟁에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지금 기름을 부으러 가는데 이스라엘에서 기름을 부어서 세웠던 세 사람이 제사장, 선지자, 왕이죠. 예, 지금 이제 왕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예, 이때도 왜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가 직접 안 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으니까 다른 일이 있는지 아니면 이제 건강이 좋지 않은지 이제 연로해서 그런지 하여튼 성경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2번 엘리사 선지자는 제자 중 한 사람에게 길랏 라모스로 가서 누구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습니까? 2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거기 이르거든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또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랏 라모스로 가니라. 예, 그 예후에게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아마 지금 엘리사 선지자는 사마리아에 있는 것 같은데 다 알고 있습니다. 예,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예후는 그분이 여호와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또는 여호와가 그분이시다. 예, 요람
그의 군대 장관이었다가 왕에 올라서 뭐 앞으로 보겠지만 28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는 아합 가문을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의 형제와 함께 이 예후가 있을 거라고 했는데 이 형제는 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요람 왕에게 쿠데타를 일으킬 군 지휘관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라고 했는데 골방의 문자적인 의미는요, 방 안에 있는 방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영향을 받지 말고 둘이서 1대1로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기름을 붓고 나면 도망가랍니다. 그것은 요람 왕을 따르는 사람에게 걸려 발각될까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 자신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집중하고 그것을 마쳤다면 가능한 한 그 자리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괜히 어떤 큰일 하고 나면 좀 우쭐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또 대접받고 싶고 뭔가 내가 뿌듯한 일 했다고 하고 뭐 칭찬이라도 한마디 듣고 싶고 뭐 격려라도 한마디 듣고 싶어 하는데 그런 거 하지 말고 빨리 그 자리를 떠라고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보냄을 받은 선지자의 제자는 예후를 따로 불러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말하길 여호와께서 예후를 누구의 왕으로 세운다고 말했습니까? 5절과 6절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 왕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고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후를 단순히 왕이나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다고 하지 않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예후가 단순히 세상의 눈으로 볼 때만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고 섬기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이고 이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기름 붓는 부음을 받는 것임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지금 군대 장관들 함께 모여 앉아 있었다는 것은 중요한 군사 작전 회의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비밀 회의, 어쩌면 쿠데타를 모의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왕들은 그냥 그 나라의 왕이고 그냥 단지 그 나라에서 1인자인지 몰라도 이스라엘에서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데 그 대리인이 언제나 하나님이었습니다. 왕이었습니다. 다윗도 항상 그렇게 자기를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자리매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정리해야 되고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를 세웠다고 제가 중심으로 받아들여야 하나님의 뜻을 자꾸 물어볼 거 아닙니까? 또 내가 섬겨야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해야 이 백성을 어떻게 더 잘 세울 건가 생각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D번, 하나님께서는 예후에게 아합의 집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합의 집을 누구의 집과 같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까? 7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네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려 하시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 여로보암의 집과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아합의 집을 징계하시는 것은 온갖 우상 숭배와 악행으로 인함이었습니다. 예,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그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예, 그 포도원을 빼앗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짓은 이제 아마 이때부터 십수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때 했지만 심판은 그 후에 이루어졌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기다려 주신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아합이 원래 아버지가 오므리거든요. 그래서 오므리 왕가인데 오므리 왕가에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요람 이렇게 네 사람인데 오므리의 집안이라고 하지 않고 아합이라고 하는데 그 오므리 가문의 제일 악행을 저지른 사람이 아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제일 처음 이제 그 솔로몬에게 반기를 든 사람이 여로보암인데 그게 첫 그 왕가예요. 북이스라엘에는 9 왕가가 있습니다. 그 표에 보면은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요. 그 여로보암 왕가에는 여로보암과 나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 왕가는 바하사에 의해서 몰락했고요. 이 바하사는 바하사와 엘라인데 이건 시므리에 의해서 또 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합의 집 오므리 왕가가 예후에 의해서 몰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다. 그건 이세벨인데요.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기보다 시신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예, 개들이 다 뜯어먹고, 예, 머리, 손, 발 외에는 남은 게 없었습니다. 예. 예, 우리 속담에, 우리 하여튼 말에, 남의 눈에 눈물 흘리게 한 사람은 자기 눈에서는 피눈물이 나게 된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안에게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과 비슷합니다. 2번 밖으로 나온 예후에게 함께 있던 왕의 신하들은 선지자의 제자가 무슨 말을 하고 갔는지 물었고 예후는 여호와께서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때 왕의 신하들은 자신들의 옷을 깔고 나팔을 불며 무엇이라고 외쳤습니까? 11절에서 13절 보겠습니다.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들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성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예후는 왕이다라고 외쳤습니다. 그 왕의 신하가 선지자의 제자를 그 미친 자가 뭐라고 합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예, 그것은 그 선지자를 하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하나님은 거의 없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후가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안다고 했는데 그 당신들 다 알고 있지 않고 눈치채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의미죠. 예후가 왕의 신하들에게 지금 자신이 왕이 된다고 알린 것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자기 사람이라고 믿는 거죠. 믿지 못했다면 이 중에서 누가 요람 왕에게 가서 이제 고자질하면 굉장히 위태할 수 있잖아요. 네. 예후가 서 있는 그 섬돌에 옷이 깔렸다는 것은 그곳이 왕자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예. 그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깔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서 호산나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그때까지 그렇게 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 큰 4번 14절에서 29절을 제가 일석이왕, 네, 일석이조에서 온 거 아시겠죠? 예, 예후가 요람과 아하시아를 예, 죽여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A번 요람 왕이 길랏 라못에서 아람과 전쟁을 하다가 부상을 당하여 어디에 와 있을 때 예후가 역무를 일으켰습니까? 14절에서 16절 한번 볼까요? 이에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랏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당한 것을 치료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으니라. 유다의 왕 아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예, 이스라엘로 예, 갔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역모를 일으켰습니다. 이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다고 했는데 이 배반하다의 문자적인 의미는 매다, 연합하다, 공모하다 이거든요. 그러니까 예후가 아합 왕가를 제거하기 위해서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결속하고 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랏 라못 전투에서 요람 왕이 아시아 왕과 연합해서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상을 당해서 치료차 이스라엘로 떠났을 때 예후가 그 자리를 지킨 것이 아마 사람들에게 굉장히 신임을 얻는데 큰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큰 부상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 이제 누워 있다고 했는데 우리 생각에는 치료를 받기 위해서 뭐 병원에 입원해 있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그 부상을 당해서 누워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휴식과 수면을 위한 누움을 의미합니다. 예, 그러니까 경미한 부상에서 회복되어서 다시 전쟁을 진두지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그냥 안일한 태도로 예, 그냥 거기서 즐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원래 이 두 번째 단락 제목을 처음에는 그 일석이왕이라고 하지 않고 제가 흥청망청이라고 하려고 했습니다. 예, 그 연산군이 과거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전쟁하러 지금 요람왕이 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여기서 지금 즐기고 있는 거예요. 예, 그때 이제 그 17절, 18절에 보면은 그 망대 파수꾼이 한 무리가 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하니까 요람왕이 이제 전령을 보냈는데 전령이 그 예후에게 가서 왕이 평안하냐고 물어보신다고 했더니 예후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너는 지금 나랑 얘기 나눌 깜도 안 되고 급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뒤에 붙으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예후 뒤에 붙었습니다. 그러나서 이제 두 번째인데요. B번 한 무리를 봅니다라고 보고를 받은 요람왕은 두 번에 걸쳐서 기마병을 보냈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병거를 모는 것이 무엇과 같다고 했습니까? 19절 20절 볼까요?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이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이냐 하시더이다 하며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nim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예후가 미친 듯이 모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예후가 두 전령을 보내지 않은 것은 요람 왕에 대한 선전포고죠. 왕이 보냈는데 돌려보지 않아요.
보내지 않았어요. 요람 왕이 두 전령이 돌아오지 않았을 때 상황을 굉장히 신중하게 그리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대책을 논의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람 왕을 심판하려 하셨기 때문에 그의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일부러 흐려지도록 조장하고 그렇게 하진 않으셨겠지만 그의 판단력이 흐려진 것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예후가 지금 말을 타고 오는데 그 모습이 요즘 표현을 하면은 폭주족? 아마 평소에 예후가 굉장히 그 병거를 거칠게 모는 습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서 멀리서 그의 형체만 보고도 저거는 예후 말고는 저렇게 모는 사람이 없다. 제 빌립보서 그 설교집에 보면 그 표지에 그 실루엣 사진 한 장이 있거든요. 그게 제 사진인데요. 제가 1층 친교실에서 주일에 교우님들 이제 맞이할 때 아마 그 출판사에서 저 몰래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게 그냥 갖다 붙여놨는데요. 얼굴 하나도 보이지 않거든요. 그냥 까맣게만 보이고 제 손에 휴대폰 들고 있는 모습만 있습니다. 근데 보면 저예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저를 모르는 사람은 몰라도 아는 사람은 딱 보는 순간에 저 정한조 말고는 아니다. 그렇듯이 말을 타고 오는 모습 보니까 저거는 예후 말고는 저렇게 모르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마 요람 왕은 예후가 그 전쟁 자기가 떠나고 난 뒤에 그 길랏 라모스에서의 전쟁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고하러 오는 줄 알았을 것입니다. 참 어리석죠. 그렇게 오려면 누구를 보내든지 자기가 오더라도 몇 명만 오지 그렇게 대규모로 오겠습니까? 판단력이 완전히 상실한 것이죠. 10번 요람 왕과 아시아 왕은 자신들의 병거를 타고서 예후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들은 어디에서 만났습니까? 21절 볼까요?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면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났습니다. 그 요람 왕과 아시아 왕이 전령을 2번이나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음에도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고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히 큰 실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실수는 지금 그 예후를 이 두 왕이 한꺼번에 만나러 갔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두 나라에는 굉장히 치명적인 공백이 생깁니다. 아마 그 왕궁 그 안에서 기다렸다면 상황이 또 좀 다르게 전개되었을지 몰라요.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 코카콜라 제조법을 알고 있는 사람은 뭐 2명이다, 3명이다. 뭐 그 두 사람은 뭐 비행기도 같이 안 타고 같은 한 자리에도 있지 않고 막 그런다고. 뭐 실제는 뭐 그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다는 것도 제가 들은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그 코카콜라 제조법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 두 나라에 운명이 걸려 있는데 지금 같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갔다는 것이죠. 나봇의 토지에서 이제 만나게 되었는데 나봇의 토지는 당연하게 우리로 하여금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떠올리게 하죠. 그리고 그 토지에서 만났다고 하는 것은 이제 왕궁 밖으로 나간 것을 의미하죠. 우리가 알다시피 그 이스라엘에 그가 이제 평야지대고 땅이 좋은데 거기에 그 아합의 그냥 별장 별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앞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는데 거기를 자기의 뭐 나물밭이나 아니면 자기의 정원을 꾸미면 너무 좋겠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판다고 하니까 뭐 이렇게 죽여버렸죠. 아무튼 거기에 갔습니다. 굉장히 운명적이죠.
D번 요람 왕이 예후에게 평안을 물었을 때 예후는 당신의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후가 쏜 화살은 어디를 꿰뚫고 나갔습니까? 22에서 24절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이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야에게 이르되 아하시야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에 엎드러진지라. 예, 요람의 염통을 꿰뚫었답니다. 예, 치명적이죠. 예, 요람은 이렇게 물을 때만 해도 그때까지만 해도 분위기 파악 못하고 있죠. 예, 평안은 물을 때가 아닌데 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이세벨이 가지고 온 우상 숭배와 그와 관련된 속임수를 의미합니다. 그것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예후의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요람은 상황을 파악하고 반역을 외치며 도망을 갔습니다. 그때까지 요람이 알지 못했다는 것은 물론 이제 판단력을 상실했다고도 볼 수 있고 또 그만큼 예후를 신뢰했다고도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아마 그 평안이냐라고 물었을 때 그 어머니 이세벨이 뭐 온갖 그 뭐 우상 숭배와 거짓된 것을 많이 가지고 왔다고 할 때 요람이 예후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예후 너 맞아. 예, 그 줄리어스 시저 희곡에 보면 브루투스 너 맞아 그러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염통 심장이 꿰뚫려서 죽게 되었는데 열왕기상 22장 34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맞춘지라. 예, 이 왕은 아합이거든요. 이제 왕이 갑옷을 입고 갔는데 화살을 쏘았는데 어디를 맞았느냐 하면은 솔기가 뭔지 알죠? 이렇게 이제 갑옷이 이제 그 화살을 뚫지 못하는데 이염새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염새를 뚫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이 보니까 뭐가 생각이 났냐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예, 그 물매를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까? 골리앗은 키도 엄청 크고 갑옷으로 무장을 하고 그 앞에 큰 방패를 든 군인도 있습니다. 근데 물매를 이렇게 날렸는데 어디에 맞아서 죽었습니까? 이렇게. 그 많은 데 가운데서 여기 꽂혔대는데 맞고 튕겨나가는 것도 아니고 예, 정통으로 여기에 꽂혀서 그건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예, 2번 예후가 왕의 장관 빛깔에게 왕의 주검을 어디에 던지라고 했습니까? 25절 26절 볼까요? 예후가 그의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그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또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예, 나봇의 밭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이 빛깔은 이 장관이 그 병거를 여기서 말하는 장관은 그 문자적으로 병거에 탄 세 번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왕이 타는 이 병거에 그 말을 이제 운전하는 사람 타고 왕이 타고 왕이 의지하는 사람이 탔는데 그 사람을 의미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은 말 같죠. 그 앞에 엘리사 7장에 보면은 그때 왕이 손을 의지하던 자 한 장관 그 같은 직급을 의미합니다.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제 봤다고 어제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굉장히 생생하게 기억난다는 표현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나봇과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봤대요. 앞에서는 그 나봇만 죽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자녀들까지 다 죽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려진 심판의 얘기도 다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갚으리라고 하는 이 문자적인 뜻이 완전하게 하다인데 하나님께서 나봇과 그의 아들들에게 흘렸던 피에 대해서 그대로 갚으셨음을 의미합니다. 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된다고 저는 늘 생각하곤 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네. 이거 우리 늘 감동하죠.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요, 신실하게 살려고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라고만 생각을 하면은 오만 방지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심는 대로만 거둔다게 하면 하나님 무서워서 어떻게 믿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사필 규정을 믿습니다. 순간순간에는 악이 이기는 것 같고 거짓이 이기는 것 같아도 세월이 지나고 나면 선이 이기고요, 진리가 이기는 것을 압니다. 예. 그리고 세상에서는 악이 이기고 거짓이 이기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서면은 다 정리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F번, 아하시야 왕은 요람 왕이 죽임 당하는 것을 보고 도망을 쳤지만 결국 어디에서 죽임을 당했습니까? 27절에서 29절 볼까요? 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며 이블람 가까운 구르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 제11년에 아하시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다. 예, 무기토에서 죽었다고 하는데요. 요람과 아하시야는 그 외삼촌, 아하시야에게 요람은 외삼촌입니다. 예후가 아하시야까지 죽이려 한 것은 이제 그 아합과 이세벨의 외손자가 이 아하시야인데, 그 나중에 그 복수할 수 있잖아요. 하려고 할 수 있을 거니까 그 싹을 없애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정원의 정작길이 어디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학자들은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그 서쪽에 지금 서쪽 평야가 이스라엘이거든요. 그 반대편이 길라 라못이고 그 아래쪽으로 한 10km 정도 내려오면 여기 정원의 정작길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남쪽으로 이제 예루살렘 밑에 있으니까 내려가다가 그 서쪽으로 다시 서북 쪽으로 올라가면 머기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의치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갈 수 없어서 다시 무기토 쪽으로 서북 쪽으로 올라갔는데 거기서 죽임을 당했답니다. 예, 아하시야는 남유다에서 제가 두 번째로 짧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보니까 3개월을 통치한 사람이 2명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세 번째로 짧은, 그러니까 여호아하스 또는 살룸이라고 하는데 17번째 왕과 19번째 왕 여호야긴이 3개월을 통치했고요. 그게 제일 짧고, 그 다음에 이 아하시야가 1년을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시야는 자신의 분별력 없음이 그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말았습니다. 5번 나눔의 결론. 오늘 배운 것을 적용하여 서로 나누어 봅시다. 요람 왕은 군사에 무리가 온다는 것을 듣고 2번이나 전령을 보냈지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유다 왕 아하시야와 함께 예후를 맞으러 나갔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지나온 믿음과 삶의 길에서 상황 분별을 잘못함으로 잘하고 점 하나 찍고 잘못함으로입니다. 그러니까 잘함으로 또는 잘못함으로 인해서 얻은 유익은 무엇입니까?
예,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상황은 언제나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된 것은 없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보이스피싱 아닙니까? 예, 또 금융사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속이는 사람이 너무너무 나쁘죠. 그것은 일도 제가 변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무슨 금융사기에 걸려들고 하는 것은 자기 속에 갑자기 많은 돈을 벌게 되는 이런 욕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세상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는 공짜는 없답니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예요. 예, 그렇게 많은 이익이 남는다면 자기가 하지 왜 남에게 권하겠어요? 예, 가끔 이런데 무슨 분양 광고 이런데 이게 앞장 사거리에 있는 거 보면은 저거는 정말 안 좋은 곳인가 보다 저는 그런 생각이 항상 들거든요. 좋은 곳은 광고하지 않아요. 광고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예.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분별력이 없으면 삶이 무너지고요. 믿음이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가 주일에도 살폈듯이 그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가 분별력을 상실하고 나니까 가지 말아야 할 엠마오로 가고 또 옆에 주님이 동행하셔도 알지 못했습니다. 나본 아합 왕과 이스벨 왕비는 나봇과 그의 아들들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요람이 같은 장소에서 예후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당신의 인생에서 의미 있고 중요한 장소가 어디였는지 나누어 봅시다. 예. 자, 여기 그 나봇의 포도원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굉장히 상징적인 장소가 되어 버렸죠. 예, 우리의 지금의 모습은 지나온 장소들의 총합이지 않습니까? 예, 제가 불현듯 생각해 보니까 30년 전에 제가 뭐 했지 생각해 보니까 30년 전에 저는 신대원 3학년이더라고요. 예, 그럼 그때부터 내가 10년 후에 뭐 하고 있을지 생각을 해 보니까 아마 그때는 전혀 꿈에도 꾸지 않았었는데 그때로부터 10년 후에 저는 제네바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또 그 2004년에서 10년 후 2014년인데 그때는 여기 와 있었거든요. 여기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또 10년 후에는 지금 이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10년 후면은 물론 하나님 나라 갈 수도 있고 아예 그거 모르니까 그렇지 않다면 저는 이제 여기를 떠나서 뭔가를 하고 있겠죠. 제 신나게 잘 놀고 있겠죠. 예. 예. 참 중요한 때고 좀 더 앞으로 가면은 제가 다녔던 대학교 이제 제철을 거기서 처음 봤으니까 중요하고 제가 살았던 교회도 참 중요하고 이런 중요한 장소들이 다 합쳐져서 지금의 저가 된 거예요. 예, 우리에게도 그런 장소들이 있을까요? 어떤 곳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중요한 장소가 있을 것이고 어떤 쪽에는 부정적으로 우리에게 굉장히 큰 교훈을 준 장소도 있을까요? 네. B번 오늘 배운 것을 정리해 봅시다. 가번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여는 사람은 하나님의 샘하심이 있음을 신뢰한다. 하나님의 샘하심이 있음을 신뢰한다. 예, 그 열왕기상 21장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신다. 이거 지금 나봇의 포도원 사건 후거든요. 지금 그 9장 9절에 똑같은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신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는 아합 오므리 가문에게 심판하실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시고 지금 이때까지 기다려 주셨어요. 네. 우리가 그 사무엘을 배울 때도 그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거 후회한다고 다른 왕을 세우겠다고 하고도 40년 기다려 주셨어요. 회개하고 다르게 살았더라면 또 다르게 전개되었을지 몰라요. 예. 그런 얘기 하죠.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는 분이시지만 영원히 기다리시지는 않는다. 예. 그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샘하심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예, 우리에게는 세마심이 상급인데 불신자에게는 심판입니다. 나번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여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한다.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한다. 예, 아합과 이세벨 부부는 나봇과 그의 아들들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았는데 요람도 그 포도원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 야곱이 그 형이 에서가 가져가야 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그 리브가가 음식을 별미를 만들어 갔죠. 그때 뭐 잡아서 만들었나요? 예, 그 염소 2마리로 어린 염소 2마리로 만들어서 갔거든요. 나중에 그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고서 요셉의 입었던 그 채색 옷에 숫 염소 피를 적셔서 가져갔습니다. 이거 아버지 아들 옷이 아닌가 보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예, 아마 그 요셉의 형들은 옛날에 아버지가 그 형의 그 축복을 가로챌 때 염소고기를 만들어 갔다는 거 몰랐을 거예요. 예, 일상의 삶과 또 우연한 일처럼 보이는 일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예, 뭐 이거는 하나님 이런 섭리야, 이런 섭리야 그렇게 짜맞추려고는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맞지 않아도 세월이 지나고 나서 긴 우리 지나온 삶을 쭉 돌아보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손이 툭툭 그 임한 게 보이지 않습니까? 답은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신뢰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신뢰한다. 성경의 큰 핵심 내용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과 성취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예,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장사 지낸 지 제3일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을 믿지 못한 두 제자는 슬픈 빛을 띠고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향했습니다. 예, 하나님은 결코 허투루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1절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여. 예, 우리가 이것을 중심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등진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암송 구절은 다니엘과 함께 이사야 55장 11절 한번 같이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3주간 구역 공부 방학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 27일인데 고난주간 그 세례 입교식 및 성찬식이 있어서 쉬고요. 그 다음 주가 4월 3일인데 부활절 축하밤으로 쉽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가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그래서 4주 후에 4월 17일에 이 구역 공부를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모리 왕가의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패역한 삶을 살았습니다. 특히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 때 더욱 그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셈하시는 분이신 것을 확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다면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는 불의하고도 비열한 방법으로 나봇과 그의 아들들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빼앗은 땅에서 바로 자기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 같고 또 잊어버리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당신의 섭리를 행하고 계심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고난을 당하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지만 사흘째 되는 날에 부활하셨음을 압니다. 우리가 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우리의 인생길이 엠마오로 가는 길과 같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은총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구역들에게 은총 베풀어 주셔서 모이는 일에도 믿음으로 열심을 내게 하시고 흩어져서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 식구 각자가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열게 하시고 또한 구역 전체가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열므로 온 구역 식구가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샘하심과 섭리하심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수용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은총의 길을 걸으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또 구역 모임과 구역장 군찰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